잠시 걸음을 멈추어 주십시오. 당신에게 한 장면을 그려 보이고 싶습니다. 오랜 금식을 마치고 며칠간 무릎으로 씨름한 기도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묵은 죄 하나를 이겨낸 직후의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손끝에 닿을 듯 생생하고 당신의 영혼은 방금 닦아낸 갑옷처럼 빛나며 세상 그 무엇도 당신을 흔들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 말입니다. 바로 그 승리의 온기가 채 식지 않았을 때 경계의 끈이 가장 느슨해지는 그 평온한 틈을 노려 원수는 움직입니다. 대단할 것도 없어 보이는, 오히려 사소하고 무해해 보이는 유혹 하나가 어디선가 스며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알아채기도 전에 그토록 견고히 지켜냈다고 믿었던 성벽은 정작 잠그는 것을 잊고 있던 뒷문으로 뚫리고 맙니다. 저는 우리 영혼의 대적을 결코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그는 전략가입니다. 그는 우리의 습관과 리듬을 연구하며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전투가 한창일 때가 아니라 전투 뒤에 찾아오는 그 고요한 승리의 여운 속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강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실은 가장 무방비한 순간입니다. 자신감이란 원래 추락으로 가는 문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초대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으로만 삼키는 질문, 성경 공부 모임에서는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왜 나는 자꾸만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가? 그토록 진심으로 하나님께 약속드렸건만 어째서 그 특정한 죄, 그 반복되는 생각의 패턴, 그 파괴적인 습관만은 마치 중력처럼 나를 끌어당기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낯선 땅에서 우연히 발을 헛디디는 것과 눈을 뻔히 뜨고도 알고 있던 함정에 반복해서 걸어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는 놀람이지만 후자는 이미 신호입니다. 되풀이되는 유혹은 무작위한 사고가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완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영혼의 어느 영역을 알리는 계기판의 경고등과 같습니다. 원수는 노련한 낚시꾼과 같아서 아무 미끼나 던지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오래된 상처와 채워지지 않은 욕구, 그리고 가장 깊은 불안을 정확히 겨냥한 미끼를 준비합니다. 그 미끼가 왜 하필 나에게만 그토록 매혹적으로 다가오는지를 묻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서 낚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전투 전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진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유혹은 근본적으로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충성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승리라는 거짓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지만 유한하고 결함투성이인 의지력에 기대는 싸움은 애초에 지도록 설계된 싸움입니다. 모든 유혹의 본질은 결국 동맹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방에서 속삭이는 질문입니다. 너는 진정 누구의 사람인가? 이 순간 누구를 왕으로 섬길 것인가 하는 물음이지요. 유혹이란 언제나 단 한순간일지라도 빛의 나라를 떠나 그 어둡고 헛된 나라로 국적을 옮기라는 초대입니다. 저는 일찍이 이 도덕적 우주에는 중립지대가 없다고 쓴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선택 하나라도 우리를 천국 쪽으로 혹은 지옥 쪽으로 한 걸음 옮겨 놓습니다. 유혹이 문을 두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미 투표소에 서 있는 것이고 자신의 시민권을 선언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략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정직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은 단지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넘어간 것입니까?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셨다고 말합니다. 유혹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미끼가 눈앞에 던져졌다고 해서 이미 그것을 삼킨 것은 아닙니다. 죄는 제한이 오는 순간이 아니라 그 제한에 우리가 동의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 과정은 놀랍도록 한결같습니다. 먼저 생각이나 이미지가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 다음 마음속의 대화, 곧 저울질이 시작됩니다.
이어서 스스로를 설득하고 정당화하는 협상이 벌어지고 마침내 그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견고한 성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과정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아는 것, 그것이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아직 유혹의 전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죄의 영토에 포로로 잡혀 있습니까? 이 물음에 정직해지는 것이야말로 자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원수의 정체를 드러내려면 그의 작전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거의 모든 성공적인 유혹에는 세 단계가 있으며 이는 에덴 동산 이래로 그가 써온 변함없는 매뉴얼입니다. 첫째는 제시, 곧 미끼가 던져지는 순간입니다. 뱀이 나타납니다. 둘째는 대화, 곧 협상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억지로 열매를 물리지 않습니다. 대신 말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하며 거짓 약속으로 유혹합니다. 셋째는 행동, 곧 타락입니다. 하와는 보고, 원하고, 취합니다. 창세기 3장의 이 패턴은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유혹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을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전투의 승패가 거의 언제나 두 번째 단계, 곧 대화의 단계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뱀과의 대화 자체를 거절하고 그가 처음 말을 거는 순간 문을 닫아버린다면 우리는 나머지 갈등을 통째로 피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승리는 언제나 첫 번째 반격에서 얻어집니다. 그러나 원수는 교활합니다. 그가 뿔과 삼지창을 든 본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즉시 그를 물리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장합니다. 가장 위험한 유혹은 명백히 악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정당한 기회나 합리적인 욕구의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성장하려는 야망은 탐욕으로 둔갑하고 쉼에 대한 필요는 게으름으로 둔갑하며 재정적 신중함은 불신과 인색함으로 정의를 향한 갈망은 쓴 뿌리와 복수심으로 둔갑합니다. 그 경계선은 늘 아슬아슬하며 그는 바로 그 선 위에서 활동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가 빛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면 그의 유혹 역시 밝고 논리적이며 심지어 영적으로까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고 생각을 저울질하는 능력이 우리의 무기고에서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위장 못지않게 원수는 타이밍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우리가 강하고 깨어있고 형제 자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는 좀처럼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내심 있게 최대의 취약점을 기다립니다. 그를 초대하는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지쳤을 때, 홀로 있을 때, 그리고 의기양양할 때입니다. 몸과 마음의 피로는 영적 방어벽을 낮추고 고립은 힘과 책임의 원천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며 역설적이게도 큰 승리 뒤에 지나친 자신감은 코앞의 위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엘리야의 삶이 이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그는 갈멜산 위에서 홀로 바알 선지자 850명을 대적하여 이기는 생애 최고의 승리를 거둡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웅장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장에서 이세벨의 한마디 위협에 그는 광야로 도망쳐 나무 아래 주저앉아 죽기를 구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지쳐 있었고 홀로였으며 아마 승리의 절정에서 서서히 내려오던 중이었을 것입니다. 원수가 낙심과 두려움으로 공격하기에 그보다 완벽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이야말로 악마가 오히려 총력을 기울이는 때라고 늘 경계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패턴과 위장과 타이밍도 마지막 요소 하나 없이는 결코 죄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은밀한 동의입니다. 마음을 스쳐가는 낯선 생각이나 원치 않는 이미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유혹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그 손님을 안으로 들이고 의자를 내어주고 그와 더불어 시간을 즐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1장은 이 해부도를 정확히 그려줍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이끌림, 유혹, 그리고 잉태라는 이 언어를 눈여겨보십시오. 잉태는 우리 마음의 자궁 속에서 그 생각과 싸우기를 멈추고 그것을 어루만지며 상상 속에서 즐기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이 있기 훨씬 전에 죄의 씨앗은 이미 그 은밀한 정신적 유의 속에서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위한 진짜 전투는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벌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자꾸만 같은 함정에 걸려든다면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떻게 더 강해질까가 아니라 이 특정한 미끼가 왜 유독 나에게만 이토록 매혹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되풀이되는 유혹은 거의 언제나 아직 치유받지 못한 영혼의 상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깊은 거절의 상처를 지닌 사람은 엉뚱한 곳에서 인정을 구하려는 유혹을 끝없이 받을 것입니다. 음란물, 일 중독, 혹은 소셜미디어 속 인정 욕구를 통해서 말입니다. 불의를 당한 상처를 지닌 사람은 쓴 뿌리와 복수심, 혹은 하소연으로 위장한 험담의 유혹에 늘 시달릴 것입니다. 이런 상처들은 영혼에 뚫린 문과 같아서 원수가 반복해서 드나드는 통로가 됩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상흔일 수도, 대물림된 죄악일 수도, 고통의 순간에 스스로 맺은 내적 서약일 수도 있습니다. 뿌리는 치유하지 않고 증상만 붙들고 씨름하는 것은 부러진 다리를 그대로 둔 채 진통제만 먹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통증은 가라앉겠지만 진짜 회복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재발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한 번 넘어지고 나면 원수는 곧바로 자신의 계획의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저는 이것을 죽음의 순환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유혹에서 타락으로, 타락 직후에는 압도적인 죄책감과 수치심이 밀려옵니다. 그 수치심은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더럽다 느끼기에 하나님을 피해 숨고 심판이 두려워 형제자매를 피해 숨습니다. 그리고 그 고립은 다음 유혹의 물결이 밀려올 완벽하게 어둡고 외로운 온실이 되어줍니다. 흔히 이전보다 더 강한 물결로 우리가 이미 약해지고 홀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를 가두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악순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이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고 하셨지요. 비밀은 우리 안에서 죄가 계속 숨쉬게 하는 산소와 같습니다. 감추어진 것은 강해집니다. 원수는 당신 혼자만 이런 싸움을 하고 있으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진실이 드러나면 버림받으리라 속삭입니다. 바로 그 거짓말이 우리를 가두는 감방의 쇠창살입니다. 이 순환은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원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바로 고백을 통해서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전쟁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벌어진 일을 하나님과 안전한 공동체의 빛 가운데로 끌어내는 것은 바퀴벌레로 가득한 방에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순식간에 흩어져 도망갑니다. 인정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은 다릅니다. 인정은 들켜서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고 고백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죄를 드러내고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악마가 실제보다 더 나아 보이려 애쓰는 사람, 곧 속은 폐허가 되었으면서도 겉으로는 의로운 얼굴을 유지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한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고백은 바로 그 가면을 부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방까지 들어오도록 초대하는 겸손의 몸짓입니다. 이 순환을 끊는 데는 실용적인 지혜도 필요합니다. 자신만의 촉발점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영적 전쟁은 신비로운 만큼이나 전략적이기도 합니다. 전장을 살피는 지휘관처럼 스스로를 관찰하십시오. 유혹은 언제 가장 거세게 밀려옵니까? 지치고 홀로 있는 밤입니까? 배우자와 다툰 직후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을 떠돌 때입니까? 넘어지기 직전의 시간과 장소, 감정 상태,
심지어 관계까지도 살펴보십시오. 적의 공격 패턴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승리의 절반을 얻은 셈입니다. 매복이 늘 같은 커브길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우회로를 미리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결핍이 아니라 거룩한 신중함입니다. 약한 지점 둘레에 보호막을 쳐서 영혼을 지키는 예방책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를 요나단이라 부르겠습니다. 요나단은 어느 교회의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목소리와 무대 위의 카리스마,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10년 넘게 그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어두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음란물 중독이었습니다. 강단 위에서 그는 영적 거인이었지만 홀로 있을 때는 사슬에 묶인 노예였습니다. 그는 앞서 말한 그 죽음의 순환을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큰 은혜가 임한 예배의 밤, 그 뒤를 잇는 은밀한 타락의 밤, 그리고 마비될 듯한 죄책감의 나날과 이번만은 다르리라는 절박한 다짐. 그러나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할수록 함정은 늘 그 자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전환점은 더 큰 노력이 아니라 그의 교만이 깨어지는 계시를 통해 왔습니다. 완전한 절망의 밤, 그는 마침내 침묵을 깨고 신뢰하던 연장자에게 자신의 싸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발견한 진실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애초에 잘못된 전투를 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유혹을 이길 만큼 강해지려 애썼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대신 싸우시도록 스스로 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승리는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항복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후 새로운 습관들을 율법의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의존의 몸짓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멘토와 급진적인 책임 관계를 맺고 자신의 기기 사용을 투명하게 열어보였으며 중독이 속삭이는 거짓말과 맞서기 위해 성경 구절을 하나씩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참으로 서서히 자유가 그의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이 영적 초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를 마침내 그만두고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성경이 처음부터 보여준 승리의 패턴입니다. 창세기 39장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젊고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권세 있는 이의 집에 노예로 팔려 있었습니다. 그 집의 안주인이 날마다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가 될 수 있었던 핑계는 많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상사의 아내이니 거절하면 내 처지가 더 나빠질 것이다. 나는 젊고 나름의 필요도 있다고 말입니다. 굴복할 만한 인간적인 이유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의 충성은 보디발도 자기 자신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그는 겉보기에는 더 나쁜 곳, 곧 감옥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결과인 그 감옥은 훗날 그를 궁전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거절한 그 승리가 훗날의 영원한 높아짐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광야에서 예수님 스스로 보여주신 궁극의 모범이 있습니다. 40일 금식 뒤 그분은 육체적으로 가장 지치고 취약한 상태에 계셨습니다. 그때 유혹하는 자가 찾아와 세 가지 시험을 던졌습니다. 각각은 근본적인 영역을 겨냥했습니다. 육체적 식욕을 향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신성한 정체성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향해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입니다.